한 주간 동안 지난번 레위기 1부 네. 다 복습하고 제 2부 예습해 왔죠? 네. 네. 제 2부는 정결법이라 그랬죠. 깨끗법. 네. 깨끗법. 깨끗법 그 이제 어디 가서 자꾸 쓰면 제가 이제 책임자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개념은 잘 전달된다. 네. 네. 클린니스. 그러면 그 범위는 제2부 범위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그랬어요. 11장부터 16장. 16장까지. 맞습니다. 그럼 총 몇 장이에요? 5장. 여섯 아니군요. 장. 11, 12, 13, 14, 15, 16. 12, 6장이요. 6장. 15, 16. 6장. 그럼 1부는 그럼 총 몇 장인데? 10장이요. 10장. 그러면 3부는? 27장까지니까 17장에서 11장. 11장. 25, 11장. 26, 27. 11장. 그렇죠. 2 더하기 2는 원래 히브리 그 컴포지션이라고 그 수사법 또 작법에는 대칭법을 써요. 대칭법. 예, 대칭법. 시메트리 그런데 영어로는 시메트리. 대칭법. A, X, A 다시. 이러면 10장 쓰면은 이쪽에 A 다시 10장. 복판에 이제 좀 5장, 뭐 6장 이렇게 돼도 대칭되는 부분을 그 분량을 같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작법들을 이제 성경 안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X, A 다시 이런 형태예요. 조금 어렵죠? 네. 네. 그 레위기가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부가 1장에서 10장까지 10장. 그 다음에 10장에는 부록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부가 11장에서 16장 6장인데 그 6번째 장이 부록으로 부록.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부가 17장에서 26장까지 가면 딱 10장인데 네. 26장이 축복과 저주의 부록이야 사실. 부록. 그러면 27장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게 전체에 대한 부록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퍼뜩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예. 그림을 퍼뜩 그려서 봅시다. 그냥 말고 퍼뜩 들어와요. 퍼뜩 들어와요. 1장에서 10장 이러면은 자 A다. 그러면은 이것은 제사법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에서 11장에서 16장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깨끗, 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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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헷갈려져도 깨끗한 법이다. 그 다음 A 다시로서 17장에서 27장이다. 그러면 이게 11장이나 되잖아요. 네. 그럼 이 10장, 이건 쉽게 10개의 장이다. 10개. 그 다음에 이것은 6개다. 이것은 10개다. 이렇게 하면 26장이 딱 되면 떨어지겠죠. 네. 26장이 되면은 더하기 27장.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을 보면 부록, 축복과 저주문. 16장 16장도 이것도 부록. 욤기쁘르 대속죄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0장 이거 부록. 뭐였죠? 아론. 아론의 아론의 두 아들이 아들이 살해. 죽었어요. 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네. 하나님 명령 안 듣다가. 그래서 제사장이 뭐냐 부록. 이런 구조를 이제 성경이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다. 그죠? 생각. 그러면 27장 이것은 11조에 대한 규정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별 관계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주로 이제 민수기를 겨냥해서 민수기 주제를 여기다 또 다루고 안식일 규정, 안식법 네네. 그다음 여기에 출애굽기에 있던 뭐 규정들 또 레위기에 있던 규정들을 이것도 다루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하나의 레위기와 민수기 사이를 연결시키는 연결 커넥션, 연결고리 또 링키지, 연결고리로 작용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전체 원래는 16장까지가 레위기의 한 단원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27장은 오경 전체를 이제 편집할 때, 오경 전체를 편집할 때 27장 부분이 들어온 것이다. 나중에 학자는 그렇게 봐요. 민수기랑 연결고리. 연결고리를 이제 처음에 이제 독립된 책을 넣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새로운 것을 넣을 때는 주제들의 연관성을 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성경은.
뜬금없이 스토리 없이 복판에 푹 넣는 법은 없어요. 네. 항상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주제와 연관되도록 말을 고치든가 언어를 고쳐서 그것이 연결되도록. 이게 복선을 까는군요. 그렇죠. 복선도 까는군요. 우리 뭐 쉽게 보면 복선을 깐다. 신학적인 그 오경 비평 용어로는 인터 커넥션 그런데 인터 서로 인터 커넥션 연결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작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세하게 이제 본문을 우리 전에 다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마무리하면서 총정리하면서 그 중심 주제를 한번 감상하면서 레위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고 나면 되게 재밌고 쉽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 생각을 깊이 하도록 요구한다. 네. 그래서 레위기를 갖고 점점 묵상의 세계로 명상의 세계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오늘 수업 레위기 39강 레위기 총정리 2 정결법. 그러면은 11장에 있는 이야기는 음식물 규정이에요. 내용 전체를 한번 봅시다. 11장 뭔 먹어도 된다. 뭐 먹지 마라. 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예컨대 독초를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어요. 버섯을 뭐 조심해서 먹어라. 그다음에 뭐 시금치를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짐승들 고기. 먹지 마. 몸에 동물만이 동물만. 채식하는 채식주의자들이 해당 사항 없어. 네. 아무거나 먹자. 제일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상훈이 형이 해당 사항. 왜요? 고기 좋아. 고기 좋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안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채식은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11장에. 음식인데. 하나님이 주신 채식하라고. 어디에서? 에덴 동산. 에덴도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어디? 창세기 몇 장인지. 그 앞쪽이요? 1장에. 일 제일 장에? 앞쪽에 1장에. 1장 29절에 너희 먹을 거리는 채소니라. 딱 이래. 최초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판. 원판은, 우리들 원판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예전에 할아버님이 그랬는데. 그래요? 풋대기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채소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많이 하게 됐죠. 성경은 그런 상황을, 죄가 많아지면서 육식도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육식을 많이 하면 이렇게 약간 좀 거칠어지잖아요. 성격이나 그런가요? 뭐. 예. 맞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들 해요. 예. 되게 거친 남자거든요. 그래요?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것도 동물이 많은데 먹을 동물은 몇 가지 안 돼요. 네. 소, 양. 소, 양 이런 것밖에 안 돼요. 네. 또 여기 보면은 뭐 토끼, 사반, 돼지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먹되 또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다 빼야 돼. 그죠. 피를 먹으면 안 돼. 핏째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피 빼는데 며칠 걸려요. 그래요? 예, 피 금방 안 빠져요. 피가 빼려고 하면 제가 유대인들 피 빼는 걸 잠깐 봤는데요. 영국에 살 때요. 네. 이렇게 매달아 놓고 2, 3일은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숙성시킨다 그러나요? 우리말로? 근데 고기도 당연히 숙성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피가 다 빼진 것을 랍비가 와서 검사하고 도장을 빵 찍어줘야 그때 정육점으로 나가요. 저희가 지금 먹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육점에 사 먹는 고기는 피가 빠진 거예요. 피가 안 있죠. 빠져요? 피가 있는 거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질 않죠. 예. 유대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제가 맨체스터 디아스포라를 보니까 그것은 유대인 정육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살 때는 거기 도장이 찍혔는지를 딱 보고 사고 아주 엄격하게 이제 규정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 애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동물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 존중. 그렇죠. 예. 똑똑하네. 마구 배웠네. 잡아먹지 마라 그게요. 마구 잡아먹지 마라. 그래서 잡아먹으려면 반드시 제사장 입회하여서 또 네. 이렇게 해서 동물 생명이다 이거죠. 생명. 생명이니까 동물을 잡아먹을 때는 반드시 제사 공동체 지도자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규정대로 해서 피를 잘 정성스럽게 빼고 이렇게. 왜 피는 또 굳이 빼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써놨어요? 피가 생명이에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다. 네. 그 전부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지키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요. 이것을 이제 안 지키는 사람은 세속적인 백성이죠. 그렇죠? 우리 어떡하냐? 그러니까 재미로 사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요새 스포츠죠, 사냥도. 그쵸. 얼마 전에 막 비난하는 글이 막 올라서 인터넷에서 사진이 미국 어떤 여자가 정말 멋있게 생긴 여자가 막 장총을 들고 아프리카 가고 맞아요. 예. 딱 쏘고 기린을 딱 죽여갖고 기린 목이 기니까 그걸 한번 딱 꼬아갖고 그 위에 자기 딱 앉아갖고 이렇게 딱 찍었더라고 사진을. 너무 멋있다 이러는데 우리 동물 애호가들이 막 비난치는 그 빗발 같은 비난이 쏟아지는데 본인은 이해를 못하겠다. 왜 내가 뭐 돈 주고 내가 사냥하는데 내 취미인데 당신들이 뭐 왈가왈부하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댓글 막 반박하고 그러더라고. 아, 기린은 먹지도 못하는데 왜 잡아가지고. 재미로 주긴 재미로 해가지고 이제 박제하고 박제.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성경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이걸 가르칠까요? 알아야 지키죠. 그럼 몰랐다는 소리잖아. 고대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본한 대로 잡아먹었다. 어. 그래서 막 여기 보니까 막 올빼미, 뭐 부엉이, 막 이런 네. 것도 다 잡아먹어서 다 정말 잡아먹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쥐도 잡아먹고 뭐 지금은 안 먹으니까. 박쥐도 잡아먹고 뭐 그렇죠. 네. 박쥐 잡아먹는 종족도 있어요. 아, 예. 다큐멘터리 요즘도 봤어요. 중국에도 있는 거. 태국에도 있어요. 예,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메뚜기 이런 거 먹어도 된다고 돼 있어요. 맛있어요. 옛날 네, 어르신들이 22절에 지금도 메뚜기. 지금도 팔잖아. 팔죠. 메뚜기는. 튀김. 옛날에 우리 반에 옆에 짝꿍이 시골 살았는데 가을 되면은 도시락 반찬에 메뚜기를 구워서 볶아서 왔어요. 아. 아가 아니고 되게 맛있어요 그거. 진짜 아, 맛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지금. 아 그래요? 진짜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안 너무 먹어봤어요? 맛있다고. 먹어봤어, 진짜. 개구리 고소하다고 뒷다리도 안 맛있다고. 먹어봤어요? 뒷다리 먹어봤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메뚜기 고급 요리 특가. 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무슨 음식물 규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식생활, 식단에 생명 존중 사상으로 식단을 짜고 요리를 하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생명 존중 사상이 배어 나오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근본 뜻이에요. 네. 이 문자에 매일 게 아니에요. 문자를 말하는 그 근본 뜻을 팍 갈파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제를 딱 꿰뚫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갖고 넘어지면 안 되고. 그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게 원리예요. 네. 그래서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걸 문자주의라고 불러요. 문자주의. 영어로 레트리즘. 레트리즘. 문자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럼 문자대로 역사적인 상황과 이런 걸 다 제껴놓고 문자 이거 번역된 문자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여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은 우리가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 생각을 더 깊이 안내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러면 11장 음식 규정을 딱 보면서 묵상에 빠져 들어가야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기도의 과정이 따라가줘야 돼요. 기도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브레인스톰 딱 깨달음이 전기불이 딱 켜지듯이 아, 이건 생명 존중 사상이구나. 아, 우리 하나님께서 동물을 아무거나 잡아먹지 말고 재미로 스포츠로 사냥하지 말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라 그런 뜻이구나. 그렇죠? 아프리카의 그 다큐멘터리를 자꾸 보다가 공통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밀렵꾼들이야. 네. 예. 동물을 보호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밀렵꾼들은 그냥 어느새 잡아가지고 코끼리 상아를 싹 빼가버리고 그죠? 코끼리가 막 멸종 위기에 들어가고
사자를 잡아가 막 대가리를 잘라가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가죽을 벗겨가 버리고 뭐 이런 게 생긴. 돈 되기 때문이야. 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또 우리 현대에 이제 적용하자면은, 자, 동물을 잡는데 돈 벌려고 잡으면 안 된다, 이제. 그죠? 생명 존중 사상이. 쟤마다 잘 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앞쪽이에요. 앞쪽에. 생각하고 한번 봐요. 책보 오픈 테스트. 네. 창세기 1장에 이게 있다. 그 레위기는 전부 창세기에도 연결되고 뒤쪽으로는 신명기로도 연결이 돼요. 1장 28절에 그게 28절. 무슨 구절이 있어요? 그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무슨 사명을 맡겼냐면 1장 28절이에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중국 성경을 봤더니 번역을 더 잘 해놨더라고, 우리말보다. 그건 다스리란 말 안 쓰고 관리하다는 말 써요. 관리하다. 활물 관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국 발음은 못하겠지만 활물 관리. 살아있는 걸 완벽하네. 예, 관리 잘 살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먹이도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1장에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 동물들을 물속에 우글우글 되도록 하늘에 와글와글 날도록 이렇게 창조해놨다 그래요. 레메시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우글우글거리다. 예. 요새 새가 우글우글 와글와글 날아다녀요? 아니,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죠. 예. 새가 있으면 보는 대로 잡죠. 그래요? 예, 잡고 막 덫으로 잡고 뭐 이런 막 새도 막 구워 먹고 막 삶아 먹고 잡아 먹고 그죠? 동물들 멸종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취지는 뭐냐? 하나님이 1장에서 그와 같이 창조해 놓은 것을 잘 관리해서 모든 생물들이 제 나름대로 멋지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은 그걸 관리해 주어라, 도와주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그 11장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식당에서 이제 육식, 즉 생물을 잡아서 먹을 때는 이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식단에는 하나님 명령하신 규정된 그 동물만 잡아 먹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걸 많이 강조해요. 많이. 예. 세상 사람들의 식단과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 존중 사상이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잡아먹지 말자. 그렇게 막 성도들한테 많이 이야기해요. 네. 우리 이거 보면은 11장의 이 정신이 전체의 깨끗법 전체에 이어져요. 생명 존중 사상이. 네. 그리고 12장은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관한 법이에요. 첫째로 중요한 거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푹 쉬게, 그렇죠. 푹 쉬게 몇 달 동안 쉬게 네. 일시키지 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네. 남자들이 이렇게 막 여자들 옛날에는 나 가부장 사회에서는 여자가 노동력이죠. 네. 여자 노동력이죠. 맞아. 그래서 여자를 막 이삭 줍기 가서 이제 하루 이틀 쉬었으니까 나가서 이삭 주어요. 이래가 내보내는 거죠. 그런 바구니 들고 있다가 막 아픈 몸으로 이삭 주우면은 나중에 막 다리도 막 휘어지고 막 나중에 병이 막 생긴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생명 존중 사상. 여성은 생명의 담지자, 생명을 아기를 낳는 데는 생명의 담지자니까 여성의 생명성. 그래서 굉장히 존중해야 돼. 그리고 그의 피가 나는 동안에는 그것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니 남자가 성적으로 가까이 가면 안 돼. 보호해줘야 된대. 보호. 이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여성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죠. 네. 약자보호법이에요. 가부장 사회에서 가부장 남자들이 주인이 된 그런 사회에서 여성을 약자된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렇죠? 하나님 항상 약자보호법에서 약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걸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약자라고 무조건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네. 하나님. 언제나 정의를 가지고 공평하게 판단을 하되 부자라고 뇌물을 먹고 두어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약자라고 멸시하고 약자를 억압해서도 안 되고 또 약자라고 마음이 안 돼갖고 편벽되기 두어하지 말라. 그래서 그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제사장은 판단을 해서 공동체를 다스려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생명존중법에서는 특별히 여성이 생명을 담지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또 몸이 회복될 때까지 그 여자를 푹 쉬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아기 놓으면? 산유 21일 휴가? 동안 37. 그건 요새고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 어른들은 미역국을 먹였죠. 지금 네. 지금도 먹어요. 네. 예, 그럼요. 미역국을 막 먹고 그다음에 한만 더워도 이불을 푹 덮어 씌운다 그죠? 네. 그래, 병나지 말라고. 네. 예. 그래가 푹 쉬게 만들죠. 그런 걸 모든 산후조리하는 과정을 이제 인류 사회가 다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13,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생명 존중 사상이 어디로 바뀌냐면은 피부병으로 바뀌어요. 병, 곰팡이. 피부병. 이 색깔을 변질시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변형되는 것을. 그럴 경우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13, 14장이 있어요. 제가 아까 대칭법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 13, 14장의 정중앙 부분에 깨끗해진다, 정결하다는 말이 반복되는 부분이 나와요. 지난번에 다 공부한 거예요. 그게 보면 14장 1절에서 33, 32절까지가 그 부분이에요. 이것이 깨끗법의 정중앙 부분이에요. 한번 볼래요? 14장. 우리 거기 보면은 4절 한번 보세요. 4절. 무슨 단어가 눈에 띄어요? 정결. 정결 단어가 나오죠. 정결. 그죠? 또 내려다 보면 또 나와요. 몇 절에 있어요? 7절.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그 다음에 7번 뿌려 정하다 할 것이요. 정하다. 그 8절에 정결. 정결. 그 다음에 정하리니. 또 9절에도 정하리. 정하리라. 뭐 이렇게 정결,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정결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결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레위기 11장에서 16장 그 문단 정중앙 부분에 아주 압축적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병, 또 나병 등등의 색점이 나게 하는 것, 또 모양을 변형시키는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법이에요. 예.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15장 부분에 가면은 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남성의 경우에 여성의 경우에 몸에서 뭐가 나올 때. 네. 유출병. 그럼 이 대칭 부분 어디 있냐면은 12장에 산모가 아기를 놓고 산녀를 흘릴 때. 네. 그것도 유출관한 네. 유출병이에요. 그 15장에는 남성에게서 고름이 나올 때. 예. 그럼 뭐 임질, 매독 등등등의 그런 것이 있고 또 종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 여성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혈을 할 경우에 예. 뭐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치유받은 하혈병, 혈루병 앓는 여자가 있었죠. 네. 그것도 이제 다 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졌는데 다 났어요. 싹 정결하게 된 거예요. 정결. 이때 클린니스, 정결의 개념은 회복 개념이에요. 원래 상태로 또 회복되는 개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장, 15장이 양쪽에 이렇게 대칭되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17장에 있는 식단, 이 음식 생명 문제가 그 다음에 16절에 대속죄일의 정결, 모두 죄를 섞어 정결하는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 부분에 13, 14장이 놓여서 정결이라는 부분하고 딱 이렇게 대칭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기 쉽게, 외우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네.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저는
읽다가 레위기를 다 읽었다 그러면 내용을 1장부터 끝까지 계속 한번 이렇게 반복, 눈을 감고 계속 반복해보고 안 되면 또 이제 컨닝하고 이래갖고 한번 돌리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써요. 네. 왜냐하면 그걸 잘 익혀갖고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11장에서 12장, 13장, 14장은 두 파트예요. 14장은 1절에서 32절까지. 그 다음에 14장 33절에서 56절까지인가 있어요. 맞죠? 57절이요. 57절까지요? 네. 57절까지. 그 다음에 15장 있고 16장. 이렇게 이제 이 정결법이 짜여져 있는데 12장과 15장이 같은 유출병의 그 주제로 이렇게 상응한다. 시메트리, 포지션은 시메트리다. 대칭구도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복판에 있는 우뚝소스는 이 부분은 정결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결이 주제예요, 정결.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되느냐. 이 주제. 그럼 이 두 부분, 13장하고 14장 이 부분은 또 각종 피부병, 나병 등등에 대한 이제 규정으로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11장, 16장은 생명 존중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런 모양을 띈단 말이에요. 정복판 부분에 정결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전부 다 생명과 정결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들어오죠? 네. 그러면 저 모양은 어디 모양과 같아요? 등장 때. 촛대예요. 매너. 성전 앞에는 메노라. 오경에는 이런 구조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이제 수사학적 용어로는 교차법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키아즘. 서로 교차되게 이렇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대칭되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우기 좋죠. 11장은 16장과 12장은 15장과 연결. 유출병. 그 다음에 13장은 14장 뒷부분하고 연결. 14장 앞부분이 정복판.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정결법은 이런 구도로 돼 있구나. 그죠? 그러면 이걸 놓고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자기 혼자 묵상하고 이제 나면은 자기가 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책들을 보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거나, 네. 아까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주석책을 한번 찾아보거나, 사전을 찾아보거나, 요새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인터넷 안에 자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맞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 읽은 이 결과의 객관성을 이제 띄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잘못하면 주관성에 빠져가지고 전혀 딴 생각을 하면은 자기만 손해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오해를 해갖고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하면 완전 인생이 망가진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이 예. 전체의 규제는 생명 존중 사상이다 하는 때 결론이 나오면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객관성이 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존중하려고 사는데 누가 그거 잘못 사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 중에, 믿음의 조상 중에서 생명 존중의 길을 못 간 분들이 있어요. 성경한테 창세기 그걸 보여줘요. 사냥꾼 됐어요. 누가 사냥꾼이에요? 저기 에서. 저 에서. 가인. 가인은, 가인은 또 아벨을 죽였고, 예. 살인자고. 에서. 살인자. 또 에서. 에서. 에서는 정말로 힘도 세고 불구죽죽하고 막 털도 북숭북숭한 것이 광야에서 막 영웅으로 자라났죠. 네.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명궁이 되었더라고 나오는데, 명궁. 저기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광야를 다니면서 명궁이 되어서
그 어머니는 하갈이죠. 네. 하갈이 애굽에서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다가 결혼시켰어요. 이스마엘 명궁이에요. 이스마엘. 명궁이 뭐예요? 화를 화를 잘 쏜다. 사냥꾼이 사냥꾼 사냥을 잘한다. 그렇죠. 이삭은 왜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했을까요? 고기를 좋아했어요. 간단하네. 에서가 사냥을 잘해가지고 그죠? 맞아요. 그래갖고 별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별미죠. 그렇지, 그렇지. 성경은 별미라고 써놨어요. 그럼 별미는 뭐야? 식도락가다 그죠? 이삭은 이 입이 발달했어요. 혓바닥이. 그래갖고 미식가. 맛있는 미식가예요. 미식가. 이삭. 성경에는 이 미식가를 되게 좋게 안 봐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막 줄 서죠. 네. 네. 근데 성경은 그런 거를 좋게 안 봐요. 이삭이가 이 아들을 편애하게 된 이유는 이 육식에 이제 별미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강자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는 약하고 에서는 강하고 세상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에서한테 희망을 거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빛내리라 이래가지고 희망을 하나님한테만 희망을 둬야 되는데 사람 에서한테 아들한테 희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 그것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미를 즐기 살다 보니 이삭은 그렇게 많이도 안 늙었는데 죽을 날이 가까웠는갑다 하면서 빨리 서둘러 내가 축복을 하리라 하고는 오라 그러는데 사람을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못 알아봐요. 눈도 잘 안 보여. 눈이 시력이 갔어. 근데 그러고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고도 오래 살아. 30몇 년이야 살아. 그러고도. 눈 감고.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 보면은 또 에서는 누워서 생활해. 잠깐만 이삭은. 이삭. 그러니까 30몇 년을 누워서 생활해. 아유, 참. 얼마나.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고기를. 별미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약간 당뇨가 있으신 거죠. 시력이 떨어지고. 그래 우리 성도들은 고기를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맨날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거예요. 전부 성경 일관성이 있어요. 쭉.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이러한 식단에 대한 것을 딱 명기를 해놓고 그리고 동물을 잡아 먹을 때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 채식을 위주로 해라.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육식을 하되 이렇게 많이 잡아 먹지는 마라. 그죠?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정결 깨끗하게 사는 그 식단이 된다. 식단이 깨끗하게 된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먹으면 뒤에 있는 무슨 병? 유출병 또 여기 있는 피부병, 피부병. 나병 뭐 등등의 이런 질병도 같은 연결로 정결함을 입은. 제일 중요한 게 식단 생활이다. 예. 식사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건강식에 관한 강의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서 성도들이 말할 때는 이 레위기 11장에서 16장의 이 원리로 우리는 많은 묵상을 해서 자기 식단을 자기가 짜야 돼요. 제일 첫째로 채식을 위주로 필요한 경우에 육식을 하고 그것도 여기 규정된 대로 잘 지켜갖고 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걸 율법으로 만들어서 원인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먹는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죄인이야. 율법을 어기다니 그 정신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정신 자체가. 그래서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말씀의 배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깨뚫어 아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럼 제일 마지막 16장에는 그 식사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불호과 같은 게 나와요. 그럼 거기는 뭐냐? 속죄의 일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네. 그래서 염기쁘르예요. 염기쁘. 염기쁘. 기쁘림 복수형으로 하면 더 좋아요. 전에 공부 다 했으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쁘르. 기쁘름. 기쁘림. 기쁘림. 예.
대속죄일 대자를 붙였어요. 복수형이니까 큰 대자를 붙인 거예요.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거기다가 속죄죄를 드린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고 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힘들어. 못 지켜, 못 지켜. 내가 어제 그저께도 돼지고기 시켜 먹었어요. 성도들하고. 그래요. 뭐 그냥 맛있으니까 먹었죠. 그런데 속에 좀 걸리죠. 그런데 우리 문명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온 백성이 짓는 죄예요. 그러면 욤 기쁘른 날에 그것을 막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좀 그러지 말아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휘장을 긋고 이날만 하루만. 다른 날은 들어가면 즉설 맞아 죽는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직접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특히 들어가야 돼. 왜 그럴까? 이날만은 지성소 안에 뭐가 있길래? 법궤, 법궤, 언약궤, 언약궤, 예, 언약궤. 또 증거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날만은 말씀의 원류에 원판에 다가가는 날이에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에 원판에 다가가가지고 자기 삶을 반성해보는 날. 그날. 1년에 한 번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원래의 그 뜻, 사명에 따라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막 하는데 나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손가락 지시하는 그 길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거를 각자가 이날 반성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지표는 뭐냐면은 바로 말씀인데 말씀은 하나님의 근본 원료가 생명의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아멘. 그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도록 매년 백성이 삐뚤어지면 다시 바로 세우고 또 구부러지면 쭉 펴주고 또 길을 가다가 또 씩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대속죄예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속죄.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우리 교회는 이거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때 1년에 한 이제는 번. 우리가 뭐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있어요. 네. 그런. 6월절을 변형시키는 우리의 사순절 있죠. 또 사순절 부활절 이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영어로 렌트 그러는데 그거는 4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40일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이 오죠. 네. 이 사순절 동안에 뭐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금욕주의 근데 그거는 그때 되면 기독교적인 전 정신이 교회에서 아니에요. 다 뭐 처리하고, 하지 마라, 뭐 미디어. 네, 금식해라. 그거는 금욕주의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는 거야. 말씀에 근거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고 우리가 같이 괴로워하지 않는데 이것은 성경의 뭐 기본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구약적인 근거에서는 대속죄일의 사상에 우리가 삐뚤어진 걸 바로잡는 기간이에요. 그게 굶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유에 이제. 금식만 하면 되는. 그만큼 먹어도 되겠어. 근데 그것이 우리 이 레위기 깨끗법 또는 정결법의 정신이다. 네.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뜻을 알아야 한다. 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심장과 폐부에 꽉 박혀갖고 이 뜻을 새기면서 묵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생각이 깊은 기독교인, 사려 깊은 기독교인 아멘. 그런 인격적인 기독교인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죠? 네. 그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수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맘 먹게 하고. 근데 진짜 말씀을 그 깊은 속뜻을 알고 진짜 행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율법에 너무 갇혀갖고 뜻도 모른 채 그냥 그러니까.
너무 그냥 무작정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간 게 사실은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어. 안 하면 막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이거 못했다고 막 이러고 있고 맞아요. 본질을 모르고 말이야. 그 사순절 기간에 굶었어, 오빠? 아, 굶었죠. 한 끼 정도는 굶고 미디어도 금식할 때도 있고. 이제 안 굶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금한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롭게 막 전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건 안 하고 계속 이것만 금해야지 이것만 하고 있으면 근데 아까 선생님 또 얘기하시면서도 정말 그 마음을 생각해서 또 금식하는 그 일도 진짜 그 마음에 중요하지. 깊이가 있다면 그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잘 계속 깨달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살찐 건 죄가 아니에요. 맞아요. 뭐라 그랬나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유하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생명의 빛으로 오심, 2번 말씀이 육신이 되심, 3번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지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